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자신은 쇠사슬에 지금 착고에 매여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오전에 베드로의 그러한 법정 앞에서의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또 연상케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령님에 관한 말씀 중에서 8번째로 성령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차의 흐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제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비전 가운데 사역하더라도 성령님은 무조건 목적지향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이신 영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위로하시고 또 위로 가운데 우리 맡은 사역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위로 없이 우리가 사역 못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도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신앙생활에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힘들다는 것은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럴 때는 멈추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로마서 15장 4절 이하에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가지고 위로를 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다 보면 위로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는 방법을 많이 해요. 기도도 이렇게 하면서 위로도 있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가 그건 100% 와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이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함께하는 걸, 그건 거의 틀림없어요. 100%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할 때마다 딴 거 생각하면 육의 생각밖에 안 되니까 성령으로 위로를 먼저 받으세요. 그래야 성령의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또 주의 일을 하는 데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도 우리가 배워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들이 정말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성령 기도는 목적 기도보다는 관계 기도예요. 이게 이 관계 기도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런 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친숙했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적인 기도,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이다.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교제하려고.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풍성하거든요. 또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영생을 얻고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따라 만들었다는 자체가 교제 귀함이거든요.
교제 키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냐? 실제적인 교제를 좀 하자, 이게. 실제적인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 필요를 기도하기 이전에 듣고자 해요. 이게 순서가 좀 달라요. 내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항상 필요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할 때 먼저 듣는 기도부터 해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성령의 인격적인 이 교제를 하는 이 성령의 기도 가운데 항상 먼저 주목해야 될 것, 듣는 기도부터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걸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번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같은 얘기입니다만 좀 우리 읽어볼까요? 기도에는 종교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다. 종교적인 기도는 육적인 기도요, 형식적인 기도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다. 영적인 기도는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기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제비를 가지고 이방의 대표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선지자가 내려와서 당신 올라가면 사망의 줄로 결박당한다.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올라가지 말라. 우리가 올라가겠다. 바울 올라가지 말라. 당신은 100% 결박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미리 피하게 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올라가려는 거예요. 결박당하는데 올라가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남들 올라가지 말라는데 바울은 올라가요. 아닌가 다를까 어떻게 결박당했어요. 결박당했어요. 근데 이 결박당한 것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전하거든요. 아그리빠 왕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정말 거기 왕들에게뿐만이 아니라 황제 앞에서 전하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님을 통해 알려줬거든요. 너는 나중에 황제 앞에서 나를 변론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잡혀가더라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돼요? 황제 앞에 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결박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우라굴라 광평에 의해서 지금 어디 돼요? 압송대가 로마로 가는 길에 태프를 만나요. 그래서 27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그 로마 군인이 뭐냐면 저 죄수들 죽이자 그랬어요. 왜? 배가 파 사람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다 죽이자.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딱 그러잖아요. 여기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난리 났는데. 막 짐들을 다 버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은혜가 여호와 이레잖아요. 예기치 않은 은혜가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벌써 하나님이 대신 대속제물을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루에 일상적인 내가 삶을 삽니다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고 하루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오늘의 여호와 이레는 뭘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동역자들이 우리 중국의 그 선교사 자녀가 이제 죽어서 그 비용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갔는데 그 열댓 명이 가가지고서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이제 참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모자라는 거예요. 잘 이게 걷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면 마음속에 여호와 이레가 있을 거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는데 앞불사 그 지역에 폭우가 온 거예요. 폭우가 와가지고 비행기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멀쩡했는데 거기 폭우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비행기가 안 돼요. 다른 도시에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야? 여호와의 일에 항상 생각하니까 감사해도 그날 저녁 호텔 좋은 데서 자고 저녁과 아침까지 배불리 잘 먹고 심지어 또 다시 또 공항까지 딱 와가지고 아침에 그 비가 착 했는데 딱 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열댓 명이 쓰는 돈이 우리가 필요한 돈이 딱 모자란 돈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면 여호와의 일이다. 근데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냐면 항상 여호와는 선한 목자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떤 일이 딱 생각날 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은 뭐 그냥 넘어가요. 좋은 일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은 육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건 자기 피로, 자기 환경에 얽매여요. 근데 성령의 기도는 예기치 않은 기도를 하게 돼요. 예기치 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죠. 한 번 더 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적 기도는 자기 열정과 열심, 머리로 하는 기도요. 지성이면 감천의 기도지만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다. 종교적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지만 영적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된다. 하나 더 쓴다면 종교적인 기도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지만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리도록 기도해요. 좀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그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알려준 그런 기도죠. 다음 페이지 보죠. 우리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큰 소리 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반면에 다음 페이지 보면 세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상달됐냐 이거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세리의 기도가 상달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의 기도였지만 세리는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을 의식한 거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의식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항상 여기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 열심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오히려 세리의 기도처럼 영의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세요. 필요한 걸 아세요. 내가 막 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적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걸 다른 말 임재를 우리가 뭐예요?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갖다 보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 중에 눈이 밝아져요. 네. 그게 기도 시간에 이게 맛이 돼야, 이 맛을 봐야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고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뭔 일 있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것이 성령의 기도라는 거죠. 성령의 기도. 기도했더니 피곤해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가슴만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이러면 다 통하거든요.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육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건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자 이거죠. 물론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서는 우리가 말로, 우리 언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으로, 영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다음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보겠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하도록 성령님이 오셨다. 우상숭배처럼, 우상단지처럼 말 못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우상단지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번 읽어볼까요? 죄는 살아있는 영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하고 자기 열정, 자기 만족의 기도를 하게 하고 정욕과 탐욕 가운데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깔봐요. 아, 나 기도 잘한다. 또 깔봐요. 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 하면서 비판해요. 정죄해요. 자기만 응답받고 자기만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죽은 이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의 기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영의 기도가 안 나와요.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기도하고 다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죠. 이제 제 후배 그 목사 중에서 지금 이 캐나다에서 이 노숙인을 대상으로 뭐냐면 전도하고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도함 받아가지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매일 나가서 전도해요. 매일 나가서 밥 주고, 하여튼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전화도 오고 가면서 여기서 막 이제 저도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에서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네? 물만 먹고 40일 기도를 2번씩 한 친구예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제가 막 제 기억나는 게 23일째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우리 모임인데 나왔더라고요. 네, 아나톨레 모임에서 나와가지고 성경 그 시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3일째야.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우리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40일 딱 끝났어요. 근데 그 한 번을 끝나면은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뭔가 부족했대, 자기가. 그러더니 몇 해 있다가 또 40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기치 않게 목회하던 현장도 놓고 갑자기 캐나다로 가버렸거든요. 캐나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 농사를 지면서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 돈이 한 푼 없는데 농장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공급받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요즘에 페이스북에 자꾸 올려요. 아,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사람 생겼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계속 올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하니까 인도를 잘 받는 거죠. 다음 3번 우리 한번 보면은 3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한다.
그죠? 영으로 기도하기. 4번도 보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 탐욕 가운데 만들어낸 우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음 5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육의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다 정력이고 자기 중심이 자기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유익이 세 가지가 한번 요약해서 세 가지로 잠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욱 갖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에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친밀해져요. 자, 1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게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탕자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 아버지 품 안에 평안히 안기는 탕자가 바로 내 자신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친밀감을 느껴요. 아버지됨을 느끼는 게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의 유익이에요. 특징이에요. 많은 기도를 하고 오래 기도하더라도 이 첫 번째 이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네, 반드시 있어요. 시편 84편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나는 자녀인 것을 경험하고 가까이 있음을 느껴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 염라대왕 같아요. 무서워요. 또한 아들로서 기도하기보다는 종으로 한 푼 주세요 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보다 종으로 기도하기에 기도가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고역이 된다. 형식적이고 중언부언한다. 그 중심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다.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기도만 한다. 또한 종이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업적을 들고 나온다. 만일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고 자기 업적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려고 한다.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래야 좀 나와서 좀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아니라 이거죠. 다음 페이지.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자꾸 기도하고 싶고 지루하지 않아요. 기도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진솔하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주님의 두 팔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끼고 내가 점점 골방으로 가고 지성소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성령의 기도에 아주 제일 먼저 나오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성령의 기도로 아버지됨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기도할수록 숨긴 죄악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요. 그럼 자꾸 드러나면 자꾸 회개하고 씻어내게 돼요. 이게 아주 참 친밀과 정비례해요. 친밀할수록 죄가 보여요.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현재의 내 문제, 내 기도 제목보다 먼저 뭐가 이루어져요? 내적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요. 이 신기한 거예요. 나는 A 기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 속을 깨끗게 하세요. 이거 반드시 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심령들이 치유되고 묵은 땅 같은 마음이 기경되고 옥토밭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적 치유 없이 외적인 응답이 없어요. 왜요? 육의 기도로에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복된 가운데 영의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곳에는 치유가 없다. 메마른 심령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내적 고독과 외로움을 치유할 길이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길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담대함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담대하라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는 담대하라. 그 얘기예요.
자, 뿐만 아니라 5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돼야 5번이 있어요. 아버지 되시고 치유가 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너무 안악자손이고 거인이고 무기가 다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붙잡냐 이게 마음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 이렇게 싹 지우고 화장하잖아요. 거기다 터치하는 여성분 없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깨끗하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 7번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보죠. 8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흉한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고 질고와 슬픔에서 자유할 수 있고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언제나 자유함과 회복이 있다. 그게 우리가 뭐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에요.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이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로소 성령과 하나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 안에 거하고자 하고 생각과 마음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남이 안 하는 것들도 성령이 하고 싶은 마음을 좀 가요. 그래서 골고다도 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살고 싶어하고 순종과 헌신한 삶을 자꾸 살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영적 만족을 얻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족이 있으니까 지속적인 헌신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자, 다음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 즉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된다. 안정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음을 경험한다. 점점 성령으로 기도할수록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경험하기에 그 심령은 언제나 영적 배부름이 있다. 이게 기도하면서 내가 맛봐야 되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중보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수님 풍랑 가운데서 곤히 주무셨어요. 어떻게 풍랑이 있는 데서 곤히 주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헌신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피곤하면서도 다음날 열심히 또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영혼이 재충전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우리 5번 읽겠습니다. 몸은 쇠하고 피곤하여 지칠 수 있어도 영은 지치고 쇠해서는 안 된다. 몸은 늙어도 영은 늙으면 안 된다. 몸은 연약하고 유약할 수 있어도 영은 강건해야만 한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 수 있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 이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6번 다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되고 믿음의 생활도 말씀에 따라 순종을 제대로 하게 된다. 특히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는 성령의 사람이 하는 기도에 대한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 40일 신앙훈련할 때 하루에 3번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자고 훈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목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나가는 말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기도를 하자. 친밀함을 방해하는 죄악들을 제거하자.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고 기도가 부담이 되고 무관심될 때 바로 이때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이다. 육적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 배부름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